아이가 그렇게 질문할 때는 무슨 사연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래, 그럴 수도 있겠지. 근데 뭐 때문에 그러냐 그랬더니 아이가 하는 말이, 우리 집에는 아빠도 하나, 엄마도 하나, 그런데 위로는 형, 누나, 아래는 동생까지 해서 여섯이나 돼요. 그러니까 하나 닭이 하나는 둘이 아니라 여섯도 될 수 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런 아이 쓸데없는 질문한다고 면박 주면 안 되잖아요. 이 선생님 얼마나 지혜롭든지 그럴 수도 있겠다. 선생님은 한 번도 생각해보지 못했는데 너는 참 생각이 독특하구나. 선생님보다 너 생각 한 번 더 하는 거 보니까 앞으로 선생님보다 더 훌륭한 사람 될 거야. 이렇게 칭찬을 해줬습니다. 그런 아이들 중에 하나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에디슨이고, 또한 아인슈타인이고, 또한 그런 사람들 중에 하나가 앞으로 우리 교회에서 믿음으로 신앙으로 잘 자라날 우리의 다음 세대가 될 줄 믿습니다. 시험 기간입니다. 우리 중고등부 아이들 시험 기간에 학원, 특강 혹시나 빠지지 않을까 가봤더니 그래도 다 나왔어요. 선생님들이 그만큼 잘 가르쳤다라고 하는 이야기인데, 이번 주간은 시험을 준비하는 주간일 수 있습니다. 이 본격적으로는 이번 주말 다음 주 그렇게 초가 될 수도 있는데, 그때까지 우리 아이들이 시험 때문에 시험 들지 않게 우리 잘 기도해 주셔서 시험을 이기고 극복해서, 하나님께서 시험하였더니 아브라함이 그 시험에 합격을 했습니다. 그때 아브라함에게 주신 복이 얼마나 크고 놀랍습니까? 이번 시험 성적에 시험 들지 말고 하나님의 테스트에 합격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더 귀하게 쓰임 받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학생들이란 무릇 질문이 많아야 됩니다. 선생님, 잘 모르겠는데 이거 왜 그런지 설명해 주십시오. 설명이 좀 부족했는지 수업을 마치고 쉬는 시간에 교무실로 쫓아갑니다. 선생님, 제가 잘 모르겠으니까 더 가르쳐 주세요. 그것도 부족해서 점심시간까지 쫓아갑니다. 그리고 방과 후에 선생님 퇴근하셔야 되는데, 선생님, 공부하다 보니까 이것도 잘 모르겠습니다. 가르쳐 주십시오. 이런 아이가 시험을 치면 성적이 잘 나오겠습니까? 못 나오겠습니까? 어떻게 아세요? 해본 사람이 알지, 이거는. 선생님이 가르쳐 주실 때에 잘 몰라, 그때 부끄러워서 손 못 드는 것보다는 모르는 거 인정하고 선생님 가르쳐 주세요 라고 하는 것이 훨씬 낫습니다. 그럴 때 우리 선생님들 모른다고 타박하거나 구박하지 않고, 그래, 내가 이해할 수 있도록 내가 또 가르쳐 주마, 그렇게 가르쳐 주시잖아요. 성경에도 보니까 하나님 앞에 질문 많이 한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 예수 믿는데 왜 가난합니까? 하나님, 신앙 좋은데 왜 질병 때문에 고통당해야 됩니까?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데 왜 안 믿는 사람들보다 더 사는 게 형편이 못합니까? 어떻게 보니까 불평이기도 하고, 어떻게 보니까 솔직한 하소연이기도 하고, 성경에 보니까 끝에 어쨌든 간에 마침표나 느낌표가 아니고 물음표입니다. 하나님, 이거 좀 답해 주십시오. 하나님, 이 질문에 해답을 좀 주십시오. 하나님, 너무 궁금해서 이러고는 그냥 못 살 것 같습니다. 좀 가르쳐 주십시오. 그랬던 사람이 하박국 선지자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질문에 명쾌하게 해답을 주셨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따라해 보십시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게 신앙의 해답입니다. 이게 우리 인생의 정답입니다. 이게 풀어지지 않는 인생의 문제, 실타래 풀어낼 수 있는 해결책입니다. 이거 아니면 아무리 생각해도 답이 안 나옵니다. 이거 아니면 아무리 고민해봐도 거기에 해답을 찾아낼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 중풍병자를 만났습니다. 요즘 뇌졸중으로 병원에 입원하게 되면 이 들어진 보험에서 보상금, 치료비, 진단비, 각종 여러 가지 비용들이 나오게 됩니다. 이 한두 푼이 아니라 굉장히 많은 비용, 그만큼 치유하는 데도
비용이 들어가기 때문이죠. 중풍병자 치료하는데 돈 얼마 줄래? 너 얼마 갖고 있니? 이렇게 안 물으셨습니다. 내가 고쳐주면 너 착하게 살래 안 살래? 내가 그 대답 듣고 고쳐줄래? 이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내가 고쳐주면 앞으로 너 어떻게 살는지 각서 써라.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한 가지 물어보셨습니다. 내가 너를 고쳐줄 줄 믿느냐? 그럴 때에 하나님, 예수님 나 치료비 없습니다. 나 착하게 살 용기도 없습니다. 그렇게 각오할 만큼 저 그렇게 심지가 굳지도 않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나를 고쳐줄 줄 믿습니다. 그럴 때에 내 믿음대로 될지라. 우리 예수님의 말씀이셨습니다. 귀신 들린 아들이 있습니다. 어떻게 하든지 그 아들 고쳐야 이 아버지 마음이 편할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수님에게 왔습니다. 예수님 안 계세요. 제자들에게 부탁했습니다. 제자들이 열심히 예수님한테 배운 대로 해봤는데 귀신 들린 사람이 평온해지기는커녕 오히려 더 힘듭니다. 이제 예수님 오셨습니다. 아버지가 적잖이 실망했습니다. 예수님 할 수 있거든 한번 해보십시오. 조금 전에 제자들이 열심히 해봤는데 아무런 변화도 없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뭡니까? 왜 의심하느냐? 왜 의심하느냐? 그때 아버지가 아차 싶어서 믿음 없는 것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그럴 때에 그 아버지의 작은 믿음, 그것 가지고 하나님께서 큰 일들을 예수님을 통하여 나타내셨습니다. 스룹바벨에게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큰 산아 스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될지라. 큰 믿음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태산 같은 믿음이 스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는 것이 아니라 겨자씨만한 작은 믿음, 그 믿음만 가지고 있으면 스룹바벨 앞에서 걱정과 염려, 근심덩어리가 평지가 되는 것처럼 우리 앞에 있는 걱정과 염려의 거리들이 오히려 하나님 앞에 달려나갈 수 있는 순풍이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을 오랜 기도하는 가운데에 깨닫는 것이 하박국입니다. 그런데 하박국은 그것을 기도하는 중에 깨닫고 말씀으로 기록해서 두고두고 오는 세대가 그 말씀을 읽으면서 맞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살아야지, 내게 믿음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할 수 있게 격려가 되었다면 이 사도 바울은 좀 다릅니다. 구약에서 기록된 말씀, 더군다나 하박국 선지자의 말씀을 이미 많이 들었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승천하신 다음에 사역을 시작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중풍병자 고치는 거 들었습니다. 눈먼 자 뜨게 하는 거 들었습니다. 38년 된 병자 고친 거 들었습니다. 그리고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 자기도 그 믿음 가지고 병자들을 명하니 병자가 떠나갑니다. 귀신들을 명하니 귀신들이 떠나갑니다. 마술사도 그 가지고 있던 모든 그 마술에 관련된 책들을 다 팔아버리고 나도 이제 예수님 믿겠다고 그렇게 달라지고 바뀌어집니다. 이 사도 바울은 들었던 것이 아닙니다. 사도 바울은 눈으로 보았습니다. 사도 바울은 실제로 자기가 체험했습니다. 체험하고 나서 하시는 말이 뭐냐면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것이 정답이다. 이것이 명답이다. 이것이 분명한 삶의 원리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지. 깨달은 하박국 말씀으로 기록해서 오늘날 우리에게 전해주는 것 참 귀합니다. 그러나 깨달은 것으로 그치지 않고 믿음으로 행함으로 살았더니 믿음에 걸맞는 역사가 일어났더라. 사도 바울과 같은 처음의 신앙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배가 고픕니다. 지나가다가 금방 구운 빵 냄새가 얼마나 마음을 끌든지 저 빵 하나만 먹었으면 좋겠다. 저거 하나만 사서 먹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마음속으로 생각을 간절하게 하고 있습니다. 근데 뭐 달라지는 거 있습니까? 빵을 먹고 싶다고 생각을 하루 종일 한다고 해서 배가 부릅니까? 허기가 채워집니까? 안 채워지잖아요. 먹고 싶은 생각과 마음, 저것만 먹으면 내가 배가 부르고 또한 마음도 편안해지고 황성하게 활동하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을 때에 돈을 가지고 지불하고 빵을 사서 한 조각을 뜯어서 내 입에 넣고 꼭꼭 씹어서 위장에 넣어두고 그것이 소화 잘 되어야 비로소 살아갈 수 있는 에너지가 공급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믿음 생각만으로는
변화가 나타나지 않습니다. 마음속에 깨닫는 것만으로는 절대로 역사가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겨다시 많은 작은 믿음일지라도 그것을 행하였더니, 믿음을 가지고 실천하였더니, 믿음을 가지고 순종하였더니 하나님께서 순종하는 그 믿음을 보시고 믿음대로 역사할 줄 믿습니다. 이런 귀한 처음의 신앙의 고백이 오늘 사도 바울의 말씀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도 바울은 다른 말씀을 좀 남겼습니다. 하박국은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믿음 가지고 사십시오, 그 정도에 그쳤다면 사도 바울은 믿음을 가지고 행하십시오, 그러면 역사가 나타납니다.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요, 지금 그 교회는 숫자가 비록 많지 않습니다. 그리고 주변에는 그 교인들보다 훨씬 더 많이 배운 사람들, 잘 사는 사람들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들과 물질적으로 경쟁해서 이길 수 없습니다. 권세로 가지고 지식으로 가지고 경쟁해야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면 여러분들이 그 믿음 가운데 역사할 줄 믿습니다. 믿음의 역사를 가지시기를 소원합니다. 사랑의 수고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소망의 인내를 가지시고 날마다 믿음으로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그 믿음대로 역사하실 줄 확신합니다. 남편에 대해서 할 말 참 많은 것이 한국의 여인들입니다. 더군다나 이 교회에서 믿음 생활 잘하는 분들 가운데서 남편분이 조금만 도와준다는 게, 교회 갈 때 어디 가냐? 아니 벌써 20년 30년을 주일이 되면 교회 갔는데 꼭 나갈 때쯤 돼가 정수에 어디 가냐 그러는데, 교회 간다 그러면 또 두말하지 않고 언제 오냐? 예배 마치고 시간 되고 점심 먹고 오는 시간 뻔한데 언제 오냐? 그런 얘기 할 때마다 참 신앙생활 그저 평범하게 하고 싶은 분들 이게 참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소연이 많아요. 우리 남편 월급은 쥐꼬리만큼밖에 안 벌어오는데 재미라고는 눈꽃만큼도 없습니다. 융통성이라고는 바늘로 찔러도 피 한 방울 안 납니다. 사람이 속은 얼마나 좁은지 좁쌀에다가 구멍 팔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런데 한참 쏟아내고 나서 도대체 무슨 얘기를 하고 싶어서 그러시나 들어보면 결론은 이렇습니다. 그래도 우리 남편 내가 끓여준 된장찌개는 두말하지 않고 잘 먹습니다. 내가 음식 만들어주면 맛있다고 잘 먹습니다. 그거 하나 보면 우리 남편 그래도 괜찮은 사람이에요. 처음에 들어볼 때는 남편에 대한 타박이 이만저만이 아니더니 결국 나중에는 그래도 우리 남편 괜찮아요 그러길래, 이 집사님 정말로 건강한 인격을 가지셨고 신앙도 참 바람직하시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남편에 대해서 이런저런 이야기 많이 할 거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남편은 주일날 교회 가자 그러면 두말하지 않고 따라 나오는데 그게 얼마나 이쁜지 몰라요. 이게 한 40대쯤 아내가 하는 이야기면 괜찮은데 한 60대쯤 된 아내가 남편이 이쁘대요. 뭐 하니까? 교회 가자 그러는데 두말하는 거 따라 나오니까. 이 한국 남자분들 아내한테 사랑받는 거 어렵지 않습니다. 더군다나 오늘 전에 나오신 우리 모든 남자분들 아내에게 인정받는 것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그저 교회 갈 때에 아무 말 안 하고 따라가기만 해도, 교회에서 뭐 한다 그럴 게 같이 가자 그러거든, 나 바쁘다 그러지 말고 알았다고 한마디만 하면 우리 아내분들 아마 덩실덩실 춤을 추실 것 같아요. 근데 아들에 대한 이야기는 좀 다르잖아요. 자녀에 대한 얘기는 좀 다릅니다. 우리 아들은 공부를 못합니다. 얼마나 못합니까? 1등 합니다. 아니 1등이요? 뒤에서 1등이요. 어째어째해서 대학은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3학년 하고 학교를 안 가기 시작하더니 그만 자퇴를 하고 말았대요. 3학년까지 등록금이 얼만데. 근데 그거를 타박하고 이야기하니 맨날 싸움이 나고, 그것 때문에 아들과 엄마의 사이가 점점 벌어지니까 이게 계속 할 수도 없잖아요. 뭘 하는지 취직 자료도 알아보는지 마는지, 결혼은 할 생각이 있는지 없는지
목사님 생각하면 답답하고 어떻게 하면 좋겠어요? 우리 아들 좀 만나주세요. 어떻게 하면 방법이 있을까요? 한참 이야기 쏟아내길래 뭐라고 상담을 해드려야 될까? 그 아들에 대해서 어떻게 좀 해보십시오라고 이야기해야 될까? 그러는데 집사님이 스스로 결론을 내립니다. 우리 아들 공부도 못하고 취직도 안 했고 결혼할 생각도 없고 집에 틀어박혀가지고 맨날 컴퓨터밖에 안 하는데 그래도 우리 아들 예수님만 만나면 변화될 줄 믿습니다. 본인이 문제점을 제시하고 본인이 해답까지 다 내고 갔어요. 목회할 때 상담을 이렇게만 하면 얼마나 좋을까. 이 고민한 거 들어주고 상담하고 대답하려고 그러면 이게 작은 머리에서 나와봐야 뻔하지 않겠습니까? 집사님 기도하십시다. 기도밖에 없습니다. 이런 것밖에 못 나올 텐데 스스로가 결론 내리고 가시니 잘하셨습니다. 박수 쳐드리고 그랬습니다. 예수 만나면 다 됩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삶의 정답입니다. 구원 얻을 유일한 이름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질병을 고칠 수 있는 유일한 이름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는 유일한 이름 예수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사도 바울이 사도행전에 보면 이 자기의 삶에 대해서 간증하는 내용들이 있습니다. 이 베스도나 아그리빠 왕 같은 총독 앞에서도 간증하고 있고 또한 누구를 만나든지 자기의 삶의 이력을 이렇게 저렇게 고백하는데 그 고백 중에 하나가 내가 전에는 비방자였습니다. 내가 전에는 박해자였습니다. 내가 전에는 폭행자였습니다. 내가 전에는 예수님 믿는 사람에 대해서 비난하고 모욕하고 조롱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내가 전에는 스데반 같은 참 귀한 사람을 죽이자라는 일에 동조했고 내가 증인, 보증을 쓴 사람입니다. 내가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는 일에 앞장서서 대제사장의 공문을 가지고 다메섹으로까지 가서 출장 가서 사람들을 잡아올 만큼 그렇게 폭행하는 일에 열심내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런 나를 예수님께서 만나 주셨습니다. 그런 나를 예수님께서 찾아와 주셨습니다. 그런 나를 예수님께서 받아주셨습니다. 그런 나를 예수님께서 복음 전하는 사람으로 바꾸어 주셨습니다. 내가 이렇게 변화된 것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내가 이렇게 달라진 것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나 같은 인생도 바꾸신 예수님께서 반드시 당신도 바꿔주실 줄 믿습니다. 이것이 사도 바울이 만나는 사람마다 전하는 복음의 메시지입니다. 내가 만난 예수님 다른 사람한테 그대로 전하는 것, 그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성경 말씀을 가지고 요한계시록 끝까지 읽어주면서 이것이 말씀입니다. 그렇게 말해야 복음이냐? 그것도 복음입니다. 그러나 예수님 만나기 전에는 내가 이런 사람이었는데 예수님 만나고 나니까 이런 사람으로 바꾸어 주셨습니다. 이것이 살아있는 복음입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 성경을 통해서 귀로만 듣는 복음, 설교를 통해서 말씀으로 듣는 복음, 거기서 그치지 말고 나의 삶을 통하여 체험한 예수님을 증거할 수 있는 복된 소식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렇게 예수님의 이름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 그 사람에게 두렵고 무서워할 게 사실은 없습니다. 여러분들 가정에서 가장 많이 음식을 만들 때 사용하는 재료 중에 한 가지가 된장, 그리고 또 한 가지가 고추장입니다. 점심 때 된장찌개 나왔고 고추장 양념한 제육볶음 나왔습니다. 어느 것을 잡수시겠습니까? 된장. 또요. 된장이 대세네요. 된장을 구수하게 생각나는 시간이시구나. 만약에 저한테 이런 질문을 던지면 저는 두 말 안 하고 둘 다 먹지요. 고민할 게 뭐가 있어요, 그게. 제육볶음 먹으면서 된장 국물 한 그릇씩, 한 숟가락씩 하면 그걸로 뭐 가장 좋지 않겠습니까? 이러다 보니까 된장하고 고추장하고 누가 잘났니? 이렇게 시비가 좀 붙었나 봐요. 싸움이 났습니다. 근데 싸움을 하면 할수록 맨날 얻어 터지는 것은 고추장. 웬일인지 된장한테 하도 많아가지고 더 이상 못 살겠다. 그래도 신앙이 있는지 이게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된장한테 하도 맞아가지고 못 살겠습니다. 어떻게 좀 해 주십시오. 우리 하나님 이 고추장의 기도도 들어주시나 봐요. 그래서 그 고추장을 초고추장으로 만들어 주셨어요. 된장하고 초고추장을 싸우니까 누가 이길까요? 맨날 이제 된장이 얻어 터지는 거예요. 이 된장도 신앙이 있어서 그런지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초고추장한테 얻어 터져서 못 살겠습니다. 이거 좀 해결해 주십시오. 그랬더니 하나님의 된장을 쌈장을 만들어 주셨다고. 싸우는 이야기 한 가지 더 할 텐데 이 마지막 부분에 오해하지는 마시고 그저 설교 중에 나오는 거리니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는데요. 이 경찰관, 소방관, 이 한국 사회에 꼭 필요한 분들입니다. 근데 소방관 분들이 참 고생이 많습니다. 불이 났는데 적극적으로 진압해서 기물이 파괴가 되니까 나중에 이거 배상해달라, 그런 경우가 있고, 소극적으로 진압하다 보니까 나중에 인명피해가 생겼을 때 이거 책임져라, 또 그런 타박이 있고, 이게 참 만만치가 않습니다. 이 경찰관도 사실 별반 다르지는 않지요. 민중의 지팡이라, 민중을 두들겨 패는 지팡이가 아니라 힘들 때 어려울 때에 도와주는 지팡이, 그리고 잘 모를 때에 안내해주는 그런 지팡이. 그런데 이 지팡이를 사용한다고 타박하고 사용하지 않는다고 타박하고, 참 이런 부분들 때문에 힘겨운 것이 그런 공무원들입니다. 그런데 경찰관하고 소방관하고 싸우면 누가 이길까요? 싸우면 안 되지만 싸우면 누가 이기겠습니까? 소방관이 이깁니다. 왜 그럴까요? 물불을 가리지 않으니까. 어째 괜히 한다 싶은 생각이 다 하는 이야기인데 시작을 했으니까 또 가봐야죠. 이 소방관하고 앞을 못 보는 하고 싸웁니다. 누가 이길까요? 앞을 보지 못하는 분이 이깁니다. 왜요? 배는 게 없으니까. 참 보이는 게 없다는 얘기보다 배는 게 없다는 얘기 훨씬 와닿네요. 앞을 잘 못 보는 분과 할머니가 싸웁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할머니가 싸우면 누가 이길까요? 할머니가 이깁니다. 왜 이길까요? 뭐라고요? 할머니들이 무대포는 아니신데 할머니 아닌 분들이 할머니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니까 무대포는 아닙니다. 죽기를 각오하고 싸우니까 당해낼 수가 없습니다. 죄송합니다만은 죽여라! 이렇게 하면 당해낼 재간이 없습니다. 이 죽기를 각오한다는 거 쉽지는 않는데 살다 보면 죽기를 각오할 만한 일들이 가끔 있습니다. 경제적으로 너무 힘들 때에 차라리 어떻게 해버리는 게 낫겠다 그럴 때에 그럴 마음 가지고 다시 시작하면 뭐든지 못하겠느냐, 그렇게 격려가 되잖아요. 신앙 가운데서도 죽기를 각오하고 덤벼든 사람이 있습니다. 에스더는 죽으면 죽으리로다 그랬더니 그 에스더의 죽을 각오를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이 구원을 받습니다. 죽으면 죽으리라 사자굴에 던져졌던 다니엘, 인류 역사상 유일하게 사자 털베개를 베고 잠을 자는 그런 은혜를 얻게 됩니다. 사도 바울 죽기를 각오했습니다. 그러나 무조건 죽자가 아닙니다. 내가 살아도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내가 죽어도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면 나는 사나 죽으나 별 상관이 없다. 그러나 사는 것이 더 하나님께 유익하다면 내가 살기를 바랄 뿐이다 라고 하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과 믿음이라는 것이 무조건 죽기 살기를 해야 될 것은 아니지만 그 믿음과 신앙 때문에 죽기를 각오한다면 우리 하나님께서 그 믿음, 하나님께서 그 신앙, 하나님께서 그 열정, 하나님께서 그 귀한 사명을 보시고 놀라운 축복을 더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이 가와사키라고 하는 병이 있습니다. 지금이야 간혹 들을 수 있는 병인데 한 2005년도쯤에는 그때는 이게 무슨 병이냐라고 할 만큼 아주 생소했습니다. 3살밖에 안 된 아이가 열이 나서 병원에 찾아갔는데 열이 잘 안 떨어집니다. 입원까지 했습니다. 이틀 사흘 지났는데도 병원에서 도대체 할 수 있는 방법은 다 동원해 봤는데 이게 열이 떨어지지가 않는 겁니다. 그랬더니 의사가 조심스럽게
많은 사례는 없지만 아이의 사례가 가와사키 병에 해당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게 뭡니까? 그랬더니 이 고혈흔하고 또한 발진이 나는데 이게 합병증으로 발전하게 되면 심장에 이상을 주어서 사망에도 이를 수 있습니다. 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는 순간 이 아이의 엄마가 180도로 달라집니다. 조금 전까지만 해도 아이고 내가 저놈 때문에 내가 놀러도 못 가고 저놈 때문에 내가 화려한 생활도 하지 못하고 막 그렇게 불평하고 원망했던 사람이 아이가 죽을지도 모르니까 눈이 180도로 뒤집어지는 겁니다. 선생님을 찾아가서 할 수 있는 게 뭡니까? 할 수 있는 걸 다 해주십시오. 이제는 교회에다가 기도의 제목을 막 이야기합니다. 우리 애가 죽게 되었습니다. 기도해 주십시오. 기도해 주십시오. 전에는 그냥 아이고 와도 그만 안 와도 그만이었는데 목사님 와주세요. 와서 기도해 주세요. 우리 아이 살려주세요. 그렇게 사람이 바뀌어지더라고요. 이 죽음이란 문제 앞에 도달하게 되면 사람이 그전 중요하게 읽었던 것들은 다 사라지고 한 가지에 집중하게 됩니다. 우리가 신앙과 믿음을 가질 때에 이 죽음이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야 될 이유가 세상의 많은 것들이 너무 복잡해서 신앙과 믿음을 흐릿하게 만들 때가 있습니다. 잡념이 너무 많을 때가 있습니다. 믿음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세상적인 생각을 두 가지를 놓고 날마다 저울질하는 안타까운 모습,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죽기를 각오하는 어려움의 문제든지 내가 해결할 수 없는 큰 고난의 문제든지 그 앞에 이르게 되면 세상적인 모든 방법들은 다 사라지고 오직 한 분 하나님께만 집중하게 됩니다. 주만 바라볼 때에, 주님만 의지할 때에 우리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날 줄 믿습니다. 죽기를 각오하고 날마다 살 수는 없지만 믿음만큼은 하나님 앞에서 죽음조차도 불사할 수 있는 담대한 믿음의 소유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런 귀한 복음의 능력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도 바울, 그는 참 성경 가운데 남들이 하지 못했던 한 가지 고백을 합니다. 그게 뭐냐 하면 자기 자신은 어떤 사람이라 그런 고백인데 14절 말씀해 보니까 자기를 가리켜서 나는 헬라인이나 또한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라 그랬습니다. 사도 요한은 이 말을 그대로 옮겨서 우리가 빚진 자로 살 때 사랑의 빚 외에는 서로 지지 말자, 그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사람이 죄를 짓고 살면 안 돼라고 하는 말처럼 때린 사람은 다리를 오므리고 자고 맞은 사람은 다리를 펴고 잔다 그러는데 때리거나 맞았거나 다리를 펴지 못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 빚 문제입니다. 요즘 한국 사회가 최소한 20년, 30년 거치 갚아야 될 이 대출 문제로 큰 몸살을 앓고 있는데 이게 해결되기 전까지는 사람의 마음이 썩 편하지가 못하죠. 사도 바울이 그렇게 살았다는 겁니다. 수많은 사람을 복음을 전하고 예수 믿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나는 빚진 자, 나는 갚아야 될 빚이 있는 사람이야. 이 빚 갚는 것이 얼마나 절박했던지 하나님, 차라리 내가 지옥 가고 그 대신 나의 동족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구원받는다면 그렇게 해 주십시오. 이 빚진 자의 절박한 마음이 그렇게까지 하나님 앞에 표현된 겁니다. 빚진 자가 어떤 마음으로 살아갈까? 이 남동생 뒷바라지를 하겠다고 독신으로 살 각오를 한 이 간호사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남동생은 누나, 나도 이제 살 만큼 살아가니 걱정하지 말고 누나도 누나 인생 살아가야지. 그 옆에 있는 사람도 그렇게 권면을 합니다. 그런데 아무리 이야기해도 아랑곳하지 않고 오직 동생 하나만 바라보고 평생을 헌신하다가 마지막 세상을 떠나기 전에 자기가 왜 그렇게 살았는지 이야기 한마디를 합니다. 그네가 사춘기 시절 갑자기 수혈이 필요했는데 그때 마침 하나밖에 없는 그 어린 남동생이 이 피가 맞아가지고 수혈을 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수혈 이후에 남동생이 입원해 있는 병실에 의사 선생님이 회진을 도는데 그 아이가 선생님한테 이렇게 물었다고 합니다. 선생님, 저는 언제 죽나요?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누나한테 자기 피를 뽑아서 주면 자기는 죽을 것이다 라고 생각했다는 거예요. 선생님도 감동이 됐지만
누나가 그 이야기를 듣더니 마음속에 얼마나 감동이 됐던지, 저 동생은 나를 위해서 자기의 생명까지 주었는데, 그래서 그 동생을 위해서 평생을 헌신하고 평생을 뒷바라지하고 그렇게 살 수가 있었다고 합니다. 사도 바울의 고백이 바로 그겁니다. 나를 위해서 피만 준 것이 아니라 생명까지 주었고, 생명까지 주신 것이 아니라 더하여 모든 것을 주지 않겠느냐. 그것이 하나님이시고 예수님인데, 내가 그 예수님 때문에 믿어 구원받게 되었으니 내 삶과 내 생에 그 귀한 은혜를 갚는 일에 열심으로 살아가는 것이 마땅치 않겠느냐, 그 말씀입니다. 지난 3박 4일의 부흥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합당한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첫 번째로는 이 은혜를 마음껏 누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내가 은혜 받았는데, 기도하다가 말씀 듣다가 은혜 받았는데, 기도하는 일에 말씀 보는 일에 열심하면 그 은혜가 계속해서 지속이 됩니다. 또 한 가지는 은혜를 나누는 삶이 있습니다. 내가 받은 은혜, 내가 말씀을 통해 이렇게 은혜 받았습니다. 그리고 당신도 나의 은혜를 들어주십시오. 간증하는 거지요. 그런 일들을 통해서 나눌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받은 은혜를 갚는 것입니다. 그 은혜 받았을 때 분명히 우리에게는 하나님 이렇게 살아야 되겠습니다, 이렇게 살겠습니다, 분명히 그 결심과 결단이 있었을 겁니다. 그것을 행하는 자, 그것을 순종으로 말미암아 삶을 통하여 행하는 그 사람, 하나님께서 행함의 믿음을 통해서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받은 귀한 은혜 누리고 나누고 갚아서 아래는 천대 이르는 은혜의 귀한 가문을 이루고 옆으로는 땅끝까지 복음 전하는 일에 귀하게 쓰임받는 우리 목양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